매일 밤 귀신을 막는 장승 아래에서 잠든 동자승에게 돌 던지던 마을 사람들, 장승이 쩍 갈라지며 피눈물 흘리자 그제야 무릎 꿇은 충격적인 이유. 바람이 사너리를 베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정막의 주인인 시각이었다. 해가 지고 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뭅의 밤, 월영산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산짐승도 숨을 죽이는 자정의 시간. 요사체의 낡은 문틈으로 희미한 인기척이 새어나왔다. 끼.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고 느린 손놀림이었다. 문이 열리자 작은 그림자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고작 5살이나 되었을까. 승복이라 부르기엔 품이 너무 커서 마치 천을 둘러쓴 것 같은 아이 선우였다. 아이의 품에는 손뭉치 같은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녀석도 주인의 긴장을 읽었는지 낑낑거리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있었다. 선우는 익숙한 듯 대돌 위에 놓인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 발이 작아 신발은 헐거웠고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지만 아이는 춥다는 기색보다는 무언가 급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이었다. 아이는 법당을 향해 합장하는 대신 절 입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절 마당을 가로질러 일주문을 지나면 가파른 돌계단이 나오고 그 아래에는 마을과 절의 경계를 나누는 숲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숲의 초입에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막이라 부르며 꺼리는 오래된 장승 2기가 서 있었다. 밤의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기괴하게 비틀린 팔처럼 보였고 바람 소리는 누군가의 흐느낌 같았다. 보통의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이불 속으로 도망쳤을 어둠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헐거워 벗겨지려는 신발을 질질 끌며 묵묵히 걸었다. 도올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선우가 품에 안긴 강아지 도올에게 속삭였다. 그것은 강아지를 달래는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했다. 돌계단을 다 내려오자 흙길 옆으로 거대한 나무 기둥 2개가 위압적으로 솟아있었다. 천하대장군과 지하여 장군.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썩어 본래의 험상궂은 표정은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툭 튀어나온 눈알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했고 입가는 칠이 벗겨져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붉은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장승 앞을 지날 때면 침을 3번 뱉거나 아예 고개를 돌리고 뛰어 지나가곤 했다. 재수옴 붙는다, 귀신이 붙어있다 하는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그 흉물스러운 나무 기둥 앞으로 다가갔다. 망설임은 없었다. 아이는 장승의 썩어 문드러진 발치, 자풀이 무성하고 흙이 차갑게 굳은 그 좁은 공간에 쭈그리고 앉았다. 왔어요. 선우가 장승을 향해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이 장승의 갈라진 틈을 지나며 휑하니 쇳소리를 낼 뿐이었다. 아이는 품에서 도올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얇은 승복 자락으로 강아지를 더욱 단단히 감쌌다. 그리고는 장승의 거친 나무 껍질에 등을 기대었다.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흙바닥의 한기는 엉덩이를 통해 전해져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그러나 선우는 몸을 최대한 웅크려 공처럼 만든 뒤 눈을 감았다. 이곳은 절의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닿는 법당도 아니다. 흉측한 나무 귀신이 눈을 부라리는 마을과 절 사이에 버려진 땅. 그곳에서 5살 동자승은 잠을 청했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을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자신이 체온을 나눠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도올이 아이의 품속에서 꿈틀거리며 자리를 잡았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서는 장승의 부리부리한 눈이 자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이한 풍경이었다. 귀신을 쫓는다는 무시무시한 형상 아래 세상에서 가장 무방비한 생명이 잠들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뚝. 선우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대신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덜 춥지요?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들고 장승 주변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는 듯, 혹은 아이의 체온을 탐하려는 듯.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이 기이한 동침이 월영사의 평화를 어떻게 깨뜨릴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산사를 깨우기 전이었다. 주지인 무주 스님은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얕아지고 근심은 깊어지는 법이다. 그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요사체 밖으로 나왔다. 산사의 새벽 공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무주 스님은 마당을 가로질러 해우소 쪽으로 향하다가 문득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동자승 선우가 머무는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대돌 위에는 아이의 고무신이 보이지 않았다. 이 녀석이 벌써 일어났나? 그럴 리가 없었다. 선우는 아침잠이 많아 늘 해광 스님이 엉덩이를 두드려 깨워야 겨우 눈을 비비고 나오는 아이였다. 무주 스님은 문을 열어 방 안을 확인했다. 이불은 헝클어져 있었고 온기는 이미 식어 있었다. 아이도 아이가 제 몸처럼 아끼는 강아지 도울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님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서둘러 등불을 챙겨들었다. 선우야, 선우야. 작은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법당에도 공양간에도 아이는 없었다. 무주 스님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절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마을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스님, 요즘 새벽마다 장승 근처에서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립디다. 혹시 절에 꼬마가 밥마실 다니는 거 아니오? 무주 스님은 헛소리라 치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선우가 사라졌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계단을 내려갔다. 희미한 등불이 어둠을 밀어내며 장승 앞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가 있었다. 무주 스님은 숨을 멈췄다. 선우는 흉물스러운 장승의 다리 사이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잠들어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하얀 서리가 아이의 눈썹과 승복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품에 안긴 강아지만이 아이의 턱 밑을 핥으며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이놈아! 무주 스님이 다급하게 달려가 아이를 흔들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선우가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했다. 스님? 내가 제정신이냐? 여기서 얼어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무주 스님은 호통을 쳤지만 손으로는 급히 자신의 장삼을 벗어 아이를 감쌌다. 아이를 안아 올리는 스님의 손이 덜덜 떨렸다. 솜털처럼 가벼워야 할 아이가 냉기를 머금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안 돼요. 선우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바닥을 가리키며 웅얼거렸다. 밥밥 줘야 해요. 무주 스님의 시선이 아이의 손가락 끝을 따라 바닥으로 향했다. 장승의 발치, 썩어가는 나무 뿌리 옆에 녹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제 저녁 공양 때 아이가 남겼던 밥이 담겨 있던 그릇이었다. 그런데 그릇은 비어 있지 않았다. 밥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밥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기이하게도 그 위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밤이 스리라기엔 밥그릇 주변에 흙은 말라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밥을 먹으려다 말고 그 위로 눈물을 쏟아낸 것처럼 밥알들은 물기에 불어 있었다. 이게 무슨... 무주 스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밥그릇 주변에는 짐승의 발자국도 벌레의 흔적도 없었다. 오로지 선우의 작은 고무신 자국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기뿐이었다. 스님은 서둘러 아이를 안고 절로 뛰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장승이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같은 소음을 냈다. 절로 돌아온 무주 스님은 아랫목에 아이를 뉘고 손발을 주물렀다. 소란에 깬 다른 스님들이 몰려왔다. 살림을 맡은 해광 스님이 기겁을 하며 물었다. 아니, 큰 스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애 꼴이 왜 이렇습니까? 장승 밑에서 자고 있었다네. 예? 장승 밑이라니요? 그 귀신 나오는 곳에서요? 승려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합장을 하며 불경을 외웠다.
그때 해광 스님이 선우의 발을 주무르다가 비명을 질렀다.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선우의 발바닥으로 향했다. 양말을 벗겨낸 아이의 발바닥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는데 그 모양이 기이했다. 단순히 동상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발바닥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찍힌 자국. 그것은 마치 누군가 아주 차가운 손가락으로 아이의 발바닥을 꾹 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5개의 손가락 자국이었다. 어린아이의 손자국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어른의 것도 아니었다. 기형적으로 길고 앙상한 손가락 자국.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무주 스님은 굳은 표정으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선우는 열이 오르기 시작했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도오라 짖지마, 그 사람 안 무서워. 아이의 잠꼬대의 승려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단순한 아이의 객기가 아니었다. 월영사 및 그 오래된 장승에는 스님들도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우는 매일 밤 그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주 스님은 해광 스님에게 엄하게 일렀다. 오늘부터 밤에 보초를 세워라. 선우가 다시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하지만 스님은 알고 있었다. 문을 잠근다고 해서 마음이 향하는 곳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선우가 왜 하필 그 흉흉한 장승 아래를 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면 이 기이한 밤마실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선우는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고열이 들끓었고 헛소리를 해댔다. 약을 다려 먹이고 밤새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어도 차도는 더뎠다. 그 사이 마을에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월영사 동자승이 귀신에 들렸다. 장승 귀신이 아이 몸을 탐내서 밤마다 불러낸다더라. 그 장승 밑에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문둥이가 묻혀 있는데 그 원혼이 붙은 거다. 살을 붙이고 뼈를 깎은 소문들은 괴담이 되어 절 입구까지 밀려왔다.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공양미를 이고 오던 할머니들도 장승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갔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선우가 눈을 떴다. 열은 내렸지만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찾는 대신 방문을 향해 기어갔다. 안 된다. 문 밖을 지키고 있던 해광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큰 스님 명이다. 넌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선우는 울지 않았다. 떼를 쓰지도 않았다. 그저 퀭한 눈으로 문창오지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 혼자 두지 않기로. 누구를? 도오리 말이냐? 도오리는 내 옆에 잘 있지 않느냐? 해광 스님은 방구석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를 가리켰다.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추운 사람, 배고픈 사람. 해광 스님은 등골이 서늘해져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아이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다음 날 무주 스님은 마을로 내려갔다.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야 했고 무엇보다 장승에 얽힌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 했다. 절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승은 그저 낡은 나무 토막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장승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마을 어귀의 주막, 촌로 몇 명이 모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개 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귀동 영감도 있었다. 무주 스님이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뚝 끊겼다. 스님 오셨소. 귀동 영감이 껄끄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무주 스님은 합장으로 답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어르신,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장승 얘기요? 영감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탁한 눈을 껌뻑였다. 그 장승 아래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귀동 영감은 막걸리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입가를 손등으로 쓱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노인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주막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스님은 모르지. 그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그건 세월도 아니지. 저 장승이 세워진 건 40년도 더 된 일이니. 영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마치 해서는 안 될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죽였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어. 눈이 어른 허리춤까지 쌓였지. 그때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극도로 꺼렸지. 그런데 어느 날 밤 거짓골을 한 여자가 아이 하나를 업고 마을 입구에 나타난 거요. 무주 스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자는 병에 걸린 것 같았어. 얼굴이 헐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지. 마을 사람들은 기겁을 했어. 돌림병을 몰고 온 악귀 취급을 하며 돌을 던지고 몽둥이질을 해서 쫓아냈지. 여자는 살려달라고 아이만이라도 받아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귀동 영감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죄책감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여자는 쫓겨나면서도 절쪽을 바라보았어. 부처님이라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절로 올라가는 길은 막혀 있었어. 여자는 결국 마을과 절 사이 그 경계선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쓰러졌어. 그곳이 장승이 있는 자리입니까? 무주 스님이 물었다. 그렇소.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여자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어. 헌데 기이한 건 그 아이였어. 영감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까? 아니. 아이도 죽어 있었어. 헌데 죽은 아이의 눈이 마을을 쏘아보고 있었어. 그 눈빛이 얼마나 원독에 찼는지 시신을 수습하려던 장정들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정도였지. 사람들은 두려웠어. 그 원혼이 마을로 내려올까봐. 그래서 시신을 그 자리에 묻고 그 위에 구슬해서 만든 장승을 박아버린 거요. 못 나오게. 영원히 못 나오게. 무주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귀신마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옥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과 잔인함을 덮어버린 죄의식의 봉인. 사람들은 잊으려 했어. 하지만 잊히지 않는 법이지.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요. 그런데 스님네 절 동자승이 그 위에서 잔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소? 필시 그 죽은 아이 귀신이 씌운 게야. 무주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먹먹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는 귀동 영감에게 고개를 숙이고 주막을 나왔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절로 돌아가는 길 장승이 보였다. 멀리서 보는 장승은 여전히 기괴하고 험상궂었다. 하지만 이제 스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흉물이 아니었다. 차가운 눈밭에서 죽어가던 모자의 비명이었다. 그리고 선우는 그 비명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들이 공포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혐오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그 슬픔을 5살 아이만이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절에 도착했을 때 마당이 소란스러웠다. 큰 스님, 선우가 없어졌습니다. 해광 스님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내가 잠시 조는 사이에 문을 따고 나갔습니다. 무주 스님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다시 몸을 돌렸다. 갈 곳은 한 군데뿐이었다. 밤이 내린 장승 앞.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선우였다. 아이는 혹겹 승복 바람으로 장승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는 장승의 다리 부분을 작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발견했던 그 녹그릇에 다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담겨 있었다. 무주 스님이 다가가려던 찰나 선우가 고개를 돌려 스님을 보았다. 아이의 눈은 맑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스님. 선우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친구가 배가 고프대요. 엄마가 안 일어나서 밥을 못 먹었대요. 무주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선우의 시선은 장승이 아니라 장승 옆에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춥대요. 이불이 너무 무거워서 나갈 수가 없대요. 이불. 그것은 아이의 시신 위에 박아놓은 거대한 장승을 말하는 것이리라. 무주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는 무엇을 맡고 있었던가? 악귀인가 아니면 우리가 버린 양심인가? 선우는 다시 장승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작은 승복 자락을 펼쳤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덮어주려는 듯이. 내가 덮어줄게. 이제 안 춥지?
그날 밤 월영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시렸다. 죄 없는 아이의 자비가 죄 많은 어른들의 침묵을 비로소 깨트리기 시작한 밤이었다. 날이 밝았지만 월영사의 아침은 개운치 못했다. 밤새 내린 서리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었고 산새들도 입을 다문 채 웅크리고 있었다. 무주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법당에 앉아 있었다. 목탁 소리가 끊어진 정막 속에서 스님의 머릿속은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졌다. 선우는 다시 요사체에 눕혀졌다. 아이는 열에 들떠 헐떡이면서도 손에서 흙 묻은 밥그릇을 놓지 않았다. 해광 스님이 억지로 빼앗으려 하자 아이는 잠결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릇을 품에 안았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미의 몸짓 같아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오전 공양 시간이 지날 무렵 절 마당이 소란스러워졌다. 일주문 밖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거친 발소리들이 경내로 밀려들었다. 귀동 영감을 앞세운 마을 장정 10여 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괭이 그리고 굵은 소금 자루가 들려 있었다. 무주 스님이 법당 문을 열고 나섰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신성한 도량에서 무기를 들다니요. 귀동 영감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다. 스님,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소. 기어이 사단이 났단 말이오. 사단이라니요? 어젯밤 김신의 외양간 소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소. 그리고 박신의 며느리는 우물가에서 헛것을 보고 기절을 했고 이게 다 저 빌어먹을 장승 귀신이 노한 탓이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40년 전의 죄책감을 마주하는 대신 눈앞의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늘 그래왔듯 가장 약한 존재였다. 그 동자승 녀석 내놓으시오. 귀신 들린 놈이 매일 밤 장승을 쑤셔대니 잠자던 악귀가 깨어난 게야. 당장 놈을 쫓아내든 구술해서 눌러버리든 해야겠소. 맞소. 애초에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 키운 게 화근이지. 뒤에 서 있던 장정 하나가 소금 자루를 뜯어 마당에 뿌리기 시작했다. 하얀 소금이 검은 흙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정화가 아니라 폭력이었다. 무주 스님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합장한 손을 풀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와 그들 앞을 막아섰다. 부처님 앞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선우는 아픈 아이입니다.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마음이 맑아 남의 아픔을 제 것처럼 앓는 것입니다. 아픔은 무슨? 그게 다 귀신 장난질에 속는 거요. 귀동 영감이 삿대질을 했다. 스님이 모르나 본데 우린 오늘 결판을 보러 왔소. 저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장승을 판에서 태워버릴 거요. 그 밑에 묻힌 뼈다귀까지 싹 다 태워야 마을이 조용해질 테니. 그 말에 요사체 방문이 벌컥 열렸다. 해광 스님이 뛰쳐나오려다 멈칫했다. 그 뒤로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선우였다. 아이는 혹겹네의 바람으로 차가운 마루에 섰다. 열 때문에 붉게 상기된 얼굴, 터진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우는 마당에 가득 찬 험상궂은 어른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안 돼요. 갈라진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태우면 뜨거워요. 아파요. 귀동 영감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눈보라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여인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다. 저것 봐라. 저 눈깔 좀 보라고. 저게 어디 애새끼 눈인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귀신아 물러가라. 휙. 어른 주먹만한 돌이 아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선우야. 해광 스님이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해광 스님이 신음을 흘렸다. 돌은 스님의 등뼈를 정확히 강타했다. 정적이 흘렀다. 스님의 등에서 흐르는 고통이 아이에게 전해졌다. 선우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아이는 스님의 품에서 빠져나와 돌을 던진 장정을 노려보았다.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연민이었다. 아저씨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선우가 물었다. 그 사람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춥고 배고픈 거예요.
아저씨도 배고프면 울잖아요. 추우면 떨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돌을 던진 장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이의 순수한 논리 앞에 어른들의 복잡한 핑계는 설 자리를 잃었다. 무주 스님이 나직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들 보셨습니까? 돌을 던진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작 무서운 건 땅 밑에 있는 뼈가 아니라 산 사람의 다친 마음입니다. 무주 스님은 해광 스님과 선우를 부축해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돌을 쥐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돌아가십시오. 장승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절의 업이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귀동 영감은 마지막까지 도끼 어린 눈으로 요사체를 노려보며 침을 뱉었다. 두고 보시오.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구판을 벌일 테니 그때는 부처님도 못 막을 거요. 밤이 되자 요사체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해광 스님은 등에 파스를 붙인 채 끙끙거렸고 선우는 다시 열이 올라 식은 땀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다. 무주 스님은 촛불 아래서 오래된 서책들을 뒤적였다. 월영사의 창건 설화부터 역대주지 스님들의 기록이 담긴 책들이었다. 그는 40년 전의 기록을 찾고 있었다. 그의 겨울 주지였던 스승님은 왜 그 모자를 외면했을까? 단순히 눈길이 막혀서였을까? 먼지 쌓인 기록부의 한 페이지에서 스님은 멈췄다. 흘려쓴 붓글씨 사이로 희미한 문장이 보였다. 임술련 동월. 문둥병이 돈다는 소문에 산문을 걸어 잠그다. 밤새 밖에서 곡소리가 들렸으나 대중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다. 이튿날 아침 업보가 눈 위에 붉게 피었으니 기록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스승님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결정이 살생이나 다름없었음을. 그리고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장승이라는 명분 뒤에 그들을 숨겨버린 것이다. 스님. 해광 스님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선우 녀석, 그냥 두실 겁니까? 마을 사람들 기세가 흉흉합니다. 내일 밤에 진짜 무당을 불러 구술한다고 난리를 칠 텐데. 막아야지. 어떻게요? 힘으로요? 저들은 쪽수가 많습니다. 힘이 아니라 이치로 막아야지. 무주 스님은 책을 덮고 선우의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이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한이었다. 그때 선우가 눈을 떴다. 열에 들뜬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무주 스님과 마주쳤다. 큰 스님. 오냐 선우야. 아프냐? 아니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났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못 나가서 답답하대요. 할머니라니? 귀동 영감 말이냐? 아니요, 땅 밑에 아주머니 아니 할머니요. 무주 스님은 숨을 삼켰다. 40년 전의 젊은 여인은 구천을 떠도는 동안 늙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늙은 어미가 된 것일까? 뭐라고 하시더냐? 미안하대요. 뜻밖의 말이었다.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었다. 뭐가 미안하다더냐? 자기 때문에 내가 돌을 맞아서. 그리고 절이 시끄러워져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너무 추워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불렀대요. 내 몸을 빌려달라고. 선우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스님, 내가 빌려드리면 안 돼요? 그 할머니, 아이 한 번만 안아보고 싶대요. 흙이 너무 단단해서 팔을 움직일 수가 없대요. 무주 스님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안 된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경계가 있는 법이다. 내 몸을 내주면 너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우야. 위로는 몸을 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주는 것이다. 내가 이미 충분히 해주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른들이 만든 결계 장승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 안에서 모자는 40년 동안 서로를 안지도 놓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던 것이다. 새벽녘 기어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절 마당도 장승 앞에 흉한 흔적들도 모두 덮였다.
하지만 눈은 곧 또 다른 고립을 의미했다. 무주 스님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장삼을 갖춰 입고 목탁을 챙겼다. 해광아. 예, 스님. 광에 가서 곡괭이와 삽을 꺼내오너라. 곡괭이요? 설마. 파내야겠다. 예. 지금 파내다니요? 마을 사람들이 알면 절에 불을 지를 겁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 더 이상 저들을 차가운 땅 속에 나무 뿌리 밑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양지로 모셔야 한다. 무주 스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40년 전 선대 스님이 하지 못한 참회였고 지금 자신이 해야 할 도리였다. 동이 트기 전 무주 스님과 해광 스님은 장승 앞에 섰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장승은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더욱 기괴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해광 스님이 삽을 쥔 손을 떨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땅을 파헤쳤을 때 마주할 참혹한 진실이 겁이 났다. 시작하자. 무주 스님이 먼저 곡괭이를 들어 장승 주변에 얼어붙은 땅을 찍었다. 깡! 금속성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땅은 돌처럼 단단했다. 겨울의 동토는 쉽게 속을 내보이지 않았다. 깡! 깡! 두 스님의 거친 숨소리와 곡괭이질 소리만이 새벽 숲을 울렸다. 한참을 파내려갔지만 장승의 뿌리는 깊고도 억셌다. 나무 뿌리가 마치 시신을 휘감고 있는 혈관처럼 얽혀 있었다. 비키세요. 그때였다. 뒤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선우였다. 언제 나왔는지 아이는 맨발로 눈밭을 달려오고 있었다. 돌이 컹컹 짖으며 그 뒤를 따랐다. 선우야. 오지 마라. 무주 스님이 소리쳤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파헤쳐진 흙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선우는 장승의 정면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옆쪽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아파요. 뿌리가 목을 조르고 있어요. 여기를 끊어야 해요. 아이의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이놈아, 그만둬라. 손 다친다. 해광 스님이 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선우는 괴력에 가까운 힘으로 버텼다. 아이의 눈은 뒤집힐 듯 흰자가 보였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다. 빙이었다. 꺼내줘, 제발 꺼내줘, 숨을 못 쉬겠어. 선우의 입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처절한 울부짖음에 두 스님은 얼어붙었다. 그 순간 마을 쪽에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다. 징마이너스 징마이너스 갱마이너스 갱마이너스. 귀동 영감이 예고했던 대로였다. 보름달이 뜨기도 전에 눈 소식을 듣고 구패를 앞당겨 몰고 온 것이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언덕을 넘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저것들 봐라. 장승을 건드린다. 귀신을 풀어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막아라. 당장 막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무주 스님은 곡괭이를 놓고 아이 앞을 가로막았다. 오지 마시오. 이 아이가 구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을 이 아이가 살리려고 한단 말이오. 시끄럽다. 저 요물단지가 마을을 망친다. 선우의 몸 위로 몽둥이가 날아들 찰나였다. 우지끈 마이너스. 거대한 파열음이 숲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오래된 장승, 천하대 장군의 몸통이 세로로 쩍 갈라지고 있었다. 스님들이 곡괭이질을 한 충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힘이 작용한 것일까? 갈라진 나무 틈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송진이 아니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다. 피피다. 장승이 피를 토한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무당조차 방울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갈라진 장승 틈새로 무언가가 보였다. 썩어 문드러진 헝겊 조각. 그리고 그 안에 감싸인 하얗게 바랜 작은 뼈. 그것은 나무 뿌리 사이에 끼어 40년 동안 하늘을 보지 못한 아이의 유골이었다.
장승을 박을 때 땅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시신 위에 그대로 나무를 꽂아버린 탓에 나무가 자라며 시신을 휘감고 자라난 것이다. 선우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 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가야.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선우 자신의 목소리였다. 많이 아팠지? 내가 꺼내줄게. 선우는 뾰족한 나무가시가 손바닥을 찌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부서질세라 뼈 조각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 순간 눈보라가 멈췄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 한 줄기가 장승 위로 쏟아져 내렸다. 피 묻은 아이의 손 위에 놓인 작은 뼈 조각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귀동 영감의 손에서 지팡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들이 악귀라 부르며 짓눌러왔던 것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40년 전 그들이 외면했던 너무나 작고 여린 생명이었다. 선우는 뼈 조각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울었다. 이제 엄마랑 같이 가. 그 울음소리가 눈 쌓인 숲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공포를 잠재우는 슬픔이었고 혐오를 녹이는 순수함이었다. 월영사의 아침은 그렇게 피와 눈물과 빛 속에서 다시 밝아오고 있었다. 장승이 갈라진 틈으로 쏟아진 아침 햇살은 잔인하리만치 투명했다. 그 빛 아래 드러난 것은 단순한 유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죄업이 빚어낸 참혹한 조각상이었다. 무주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장승의 갈라진 틈을 더 벌렸다.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죽였다. 40년 전 죽은 어미와 아이의 시신 위에 무참히 박아 넣었던 장승. 그 뿌리가 자라나 유골을 휘감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기이했다. 보통 나무 뿌리는 흙을 찾아 아래로 뻗거나 장애물을 부수고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장승의 뿌리는 아이의 작은 뼈를 부러뜨리거나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둥지처럼 혹은 어머니의 팔처럼 둥글게 휘어져 아이의 유골을 감싸 안고 있었다. 보시오. 무주 스님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무조차 차마 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없어 뿌리로 안아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차가운 땅 속에서 아이를 지켜온 것은 우리가 세운 귀신 마귀가 아니라 이 죽은 나무의 연민이었습니다. 귀동 영감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악귀를 누른다며 구판을 벌이고 쇠못을 박았던 그 나무가 실은 인간보다 더 따뜻하게 죽은 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리가 없어. 영감은 뒷걸음질 치다 눈구덩이에 주저앉았다. 저게 왜 저러고 있어. 그때 선우가 다시 움직였다. 아이는 해광 스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구덩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장삼을 벗었다. 아이는 속옷 바람이 되어 덜덜 떨면서도 벗은 장삼으로 나무 뿌리 사이의 유골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다. 많이 기다렸지?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자. 선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뼈에 엉겨 붙어있던 잔뿌리들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렸다. 마치 아이가 가는 길을 놓아주는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안악 하나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몽둥이를 들고 왔던 장정들은 슬그머니 무기를 등 뒤로 감췄고 굿을 하러 왔던 무당은 방울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신령님이 노한 게 아니었어. 무당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냥 서러워서 운 거야. 너무 서러워서. 선우는 아이의 유골을 모두 수습한 뒤 그 옆에 묻혀있던 어미의 유골까지 자신의 작은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집보다 더 큰 짐이었지만 선우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때 선우의 몸이 휘청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빙의의 후유증인지 아이는 그대로 눈밭 위로 쓰러졌다. 선우야. 해광 스님이 달려들어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숨소리는 흩어지고 있었다. 품에 안긴 유골 보따리만은 놓지 않은 채였다. 선우는 다시 알아누웠다. 이번에는 열이 아니라 탈진이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며칠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월영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법당에는 40년 만에 위패가 세워졌다. 무명 영가와 그 아기.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두 모자를 위한 자리였다. 무주 스님은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그들 앞에 향을 피우고 경을 읽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님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절마당에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을 던지고 소금을 뿌리던 마을 사람들이었다. 박신의 며느리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녹그릇에 담아 올렸고 김씨 아저씨는 읍내 장터에서 사온 고운 무명천을 제단에 바쳤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스님 이거. 돌을 던졌던 장정이 쭈뼛거리며 요사체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산에서 캔 도라지와 꿀단지가 들려 있었다. 동자승 좀 어떻습니까?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귀신이 씌운 건 아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산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귀동 영감이었다. 그는 사건 이후 두문불출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허공만 보고 있다고 했다. 무주 스님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가장 큰 소리로 혐오를 외쳤던 자가 짊어져야 할 침묵의 무게는 남들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나흘째 되는 날 밤 선우가 눈을 떴다. 방 안에는 달빛 대신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다. 머리맡에는 도울이 엎드려 자고 있었다. 물. 갈라진 목소리에 무주 스님이 서둘러 물그릇을 가져다 대었다. 정신이 드느냐? 선우는 물을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동자가 다시 맑아져 있었다. 스님. 뭐냐? 그분들 이제 안 춥지요? 무주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 내 덕분에 아주 따뜻한 방을 얻으셨다. 마을 사람들도 매일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간다. 다행이다. 선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헌데 선우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네. 너는 그분들이 무섭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의 뼈가 귀신이 무섭지 않았어? 선우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스님. 저는 엄마 얼굴을 몰라요. 절 앞에 버려졌으니까요. 무주 스님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래서 그 장승 밑에 누워있으면 좋았어요. 흙 냄새가 꼭 엄마 냄새 같았거든요. 귀신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나처럼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장승 밑은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그리움의 공간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유일한 피난처였던 것이다. 그리고 스님, 말해보거라. 장승 할아버지도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 알지. 뿌리로 아기를 안고 있었으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요. 선우의 눈빛이 깊어졌다. 장승 할아버지가 밤마다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바람이 불면 웅마이너스 하고요. 그건 겁주는 소리가 아니라 자장가였어요. 아기 울지 말라고. 무주 스님은 눈을 감았다. 인간은 바람 소리조차 귀곡성이라며 두려워했지만 아이의 귀에는 그것이 자연이 들려주는 위로의 노래로 들렸던 것이다. 마음의 눈이 맑으면 세상의 공포는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이 작은 아이가 가르쳐주고 있었다. 일회째 되는 날 월영사 앞마당에서 천도제가 열렸다. 눈 덮인 산사는 하얀 연등으로 장식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하얀 소복을 입거나 검은 띠를 두르고 참석했다. 그동안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엄숙하고 비장한 분위기였다. 제단 한가운데에는 수습한 유골함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반으로 갈라진 장승이 세워져 있었다. 무주 스님은 장승을 태우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40년 동안 감옥 노릇을 했던 나무를 태워 그 연기와 함께 영가들을 하늘로 보내주려는 의식이었다. 불을 놓겠습니다. 무주 스님의 선창에 따라 해광 스님이 횃불을 들었다. 그때 군중 뒤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귀동 영감이었다. 영감의 모습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다. 퀭한 눈과 헝클어진 머리. 그는 떨리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낡은 아기 신발이었다. 지프로 엮은 아주 작은 신발.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영감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제단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내가 죄인이요. 영감은 유골함을 향해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머리가 땅에 쿵쿵 찢도록 절을 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도 멈추지 않았다. 40년 전 그날 내가 제일 먼저 돌을 던졌소. 내 자식 놈이 홍역으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억울했소. 왜 내 자식은 죽고 저 떠돌이 여자의 자식은 살아야 하나 그 못난 질투심에. 영감의 통곡이 산사에 울려 퍼졌다. 내가 죽였습니다. 눈보라 치는 날 문을 열어주지 않은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래놓고 귀신이 무섭다며 저 나무 토막으로 짓눌러 놓았습니다. 영감은 품에서 꺼낸 집신을 유골함 앞에 내려놓았다. 내 손자가 태어나면 신기려고 짰던 것이요. 가는 길에 발이라도 시리지 말라고. 무주 스님은 말없이 영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참회는 늦었지만 늦게라도 온 것이 오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다. 영감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죄책감의 고름을 터뜨렸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불을 놓아라. 무주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광 스님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기름 먹인 나무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장승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선우는 맨 앞줄에 서서 그 불길을 바라보았다. 불길 속에서 장승의 일그러진 얼굴이 일렁였다. 기묘하게도 불에 타들어가는 장승의 표정은 더 이상 징그럽거나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찡그렸던 미간이 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고맙다. 선우의 귓가에 환청처럼 따뜻한 목소리가 스쳤다. 불꽃이 하늘로 솟구쳤다. 검은 연기가 아니라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산 너머로 구름 너머로 자유롭게 흩어졌다. 그 연기 속에서 선우는 보았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투박하지만 듬직한 나무 거인 하나가 묵묵히 그들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잘 가요. 선우가 작은 손을 흔들었다. 이제 안 추울 거예요. 장승이 완전히 재가 되어 내려앉을 때까지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월영사의 겨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파랬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산사에도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려 졸졸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다. 월영사 입구 흉물스러운 장승이 서 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담한 돌탑 하나와 작은 화단이 만들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돌을 나르고 꽃을 심은 것이었다. 이름 없는 들꽃들이 돌탑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선우는 이제 더 이상 밤에 몰래 빠져나오지 않았다. 따뜻한 요사체 방 안에서 도어를 배에 올리고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지는 잠꾸러기 동자승으로 돌아왔다. 어느 따스한 오후 무주 스님과 선우는 돌탑 앞을 찾았다. 선우는 돌탑 위에 예쁜 조약돌 하나를 올렸다. 스님, 왜 그러느냐? 그때 그 아주머니랑 아기요. 다시 태어났을까요? 글쎄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통 없는 곳으로 가셨을 게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탑 옆에 빈 땅을 가리켰다. 여기에 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나무? 네. 장승 할아버지가 없어져서 좀 허전하잖아요. 대신 이번에는 무서운 얼굴 말고 꽃이 많이 피는 나무로요. 그늘도 만들어주고 새들도 쉬어갈 수 있게요. 무주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무슨 나무를 심고 싶으냐? 배롱나무요. 꽃이 아주 오래 핀대요. 잊어버리지 않게.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백일홍, 100일 동안 붉게 피어 잊히지 않는 꽃. 아이는 본능적으로 기억의 힘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꾸나. 절로 돌아가는 길 선우가 도올과 함께 앞장서서 뛰어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다. 무주 스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귀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의 비겁한 마음이었다. 아이는 그 비겁함을 순수함으로 뚫었고 공포를 연민으로 녹였다.
장승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심길 배롱나무는 해마다 붉은 꽃을 피울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막아서는 경계가 아니라 오가는 이를 반기는 환대의 나무로서. 선우야, 같이 가자. 무주 스님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산사의 봄은 이제야 비로소 완연했다. 월영사의 여름이 당도했다. 산사의 여름은 짙은 녹음만큼이나 무거운 습기를 머금고 왔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길었다. 며칠째 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부었고 절압 계곡물은 흙탕물이 되어 굉음을 내며 흘러내렸다. 장승이 사라지고 배롱나무가 심긴 자리에도 빗줄기가 사정없이 들이쳤다. 아직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어린 나무가 거센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선우는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훌쩍 자란 돌도 그 옆에 턱을 괴고 엎드려 있었다. 스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게나 말이다. 하늘이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쉬지도 않고 쏟아붓는구나. 무주 스님은 젖은 장작 때문에 연기가 매캐한 아궁이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눅눅해진 절 살림도 걱정이었지만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끊어질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다. 그날 저녁 공양을 마칠 무렵이었다.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일주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계십니까? 물먹은 솜처럼 축 처진 낮고 탁한 목소리였다. 해광 스님이 서둘러 문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어둠 속 빗줄기 사이로 삿갓을 쓴 승려 한 명이 서 있었다. 승복은 비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고 낡은 걸망 하나를 맨 행색이 영락없는 만행 중인 떠돌이 승려였다. 지나가는 객승입니다. 비가 너무 거세어 하룻밤 쉬어갈 수 있을까 하여 들렀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왼쪽 눈가에는 긴 흉터가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어 험악한 인상을 주었다. 무주 스님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수행자의 맑은 기운보다는 세상의 풍파에 찌들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절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곳이다. 더구나 이런 폭우 속에 사람을 내칠 수는 없었다. 들어오십시오. 누추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객승은 합장을 하고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삿갓을 벗자 번들거리는 민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는 법당에 모셔진 불상을 향해 절을 올렸다. 삼배를 올리는 그의 동작은 절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뻣뻣하고 급했다. 선우는 문지방 너머로 낯선 스님을 빤히 쳐다보았다. 보통 손님이 오면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다가갔을 아이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선우는 도울의 목을 꼭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다. 선우야, 인사드려야지. 해광 스님이 불렀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내 이놈 버릇없게. 냄새가 나요. 냄새? 비냄새 말이냐? 아니요. 녹냄새요. 아주 오래된 쇠냄새가 나요. 해광 스님은 아이의 말에 코를 킁킁거려 보았지만 비릿한 물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맡을 수 없었다. 객승이 고개를 돌려 선우를 보았다. 그 흉터진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는 아이를 보고 웃는 것도 인상을 쓰는 것도 아닌 기묘한 무표정으로 한참을 응시했다. 동자승이 참으로 영민하게 생겼습니다. 객승의 목소리에는 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날 밤 객승은 사랑채 끝방에 짐을 풀었다. 하지만 무주 스님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객승의 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툭, 툭. 마치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거나 벽을 치는 듯한 소리. 그리고 새벽녘 무주 스님은 마당을 서성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어다니는 객승이었다. 그는 법당 앞이 아니라 선우가 머무는 요사체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탐색하는 짐승처럼. 비는 사흘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월영사는 고립된 섬처럼 변했다. 객승은 떠나지 않았다. 비가 그치면 떠나겠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무주 스님은 그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법명은 혜진이라고 했다. 이상한 일은 범종각에서 일어났다. 월영사에는 조선 중기에 주조된 중형 범종이 있었다.
아침 저녁 예불 때마다 은은하고 깊은 소리로 산자락을 울리던 종이었다. 그런데 혜진 스님이 온 다음 날부터 종소리가 이상해졌다. 덱마이너스 하고 맑게 퍼져야 할 소리가 펑마이너스 하고 막힌 소리를 냈다. 마치 종안이 꽉 차 있거나 금이 간 항아리를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종이 왜 이러지? 습기를 먹었나? 타종을 담당하는 해광 스님이 닭목종을 치는 나무를 확인하고 종의 표면을 닦아보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날 오후 선우가 사라졌다. 점심 공양 후 보이지 않던 아이는 저녁 예불 시간이 다 되어서야 발견되었다. 아이는 범종각 마루 밑 비가 들이치는 그 좁고 축축한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다. 선우야, 거기서 뭐 하는 게냐? 해광 스님이 기겁하며 아이를 끌어냈다. 아이의 옷은 흙탕물로 엉망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종이 아프대요. 선우가 떨면서 범종을 가리켰다. 종이 아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소리가 안 나온대요.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대요.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물건에도 혼이 있다고 믿느냐? 혜진 스님이었다. 그는 언제 다가왔는지 소리 없이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선우가 아니라 거대한 범종의 표면에 새겨진 비천상에 꽂혀 있었다. 동자승의 귀가 참으로 밝구나. 소리가 안 나오는 걸 아픔으로 느끼다니. 혜진 스님은 천천히 다가와 종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흉하게 박여 있었다. 종은 원래 속이 비어 있어야 소리가 나는 법이지. 헌데 무언가가 꽉 차 있으면 울 수가 없는 게야. 그의 손길이 닿자 선우가 비명을 지르며 해광 스님의 등 뒤로 숨었다. 뜨거워요. 뭐가 말이냐? 저 아저씨 손 불덩이 같아요. 종을 태우려고 해요. 해광 스님과 무주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혜진 스님을 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는 그의 손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아지랑이가 보였다. 그것은 사리에 가까운 뜨거운 집착이었다. 무주 스님은 혜진 스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다. 스님, 혹시 종을 다룰 줄 아십니까? 혜진 스님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는 기괴한 표정이었다. 예전에 쇠를 좀 만졌습니다. 불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지요. 그날 밤 선우는 잠꼬대를 했다. 일부에서 장승 밑에서 잘 때와는 다른 종류의 잠꼬대였다. 녹이지 마세요. 다시 만들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무주 스님은 잠든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혜진 스님이 온 뒤로 절의 기운이 뒤틀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객승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찾으러 혹은 무언가를 부수러 온 자였다. 그리고 그 대상은 월영사의 범종, 그리고 어쩌면 선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비는 나흘째 되던 날 오후에야 잦아들었다. 구름 사이로 해가 잠깐 비치자 절 마당에 흙은 질척거렸지만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무주 스님은 혜진 스님을 불렀다. 이제 비도 그쳤으니 떠나실 채비를 하셔야지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축객령이었다. 하지만 혜진 스님은 짐을 싸는 대신 걸망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탁본 뭉치였다. 종이에는 여러 사찰의 종문양이나 비석의 글귀들이 먹으로 찍혀 있었다. 스님, 떠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절의 범종 말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조선 중기 인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까? 주종장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장인이 만들었다고만. 거짓말. 혜진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탁본 한 장을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기이한 문양이 찍혀 있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 아니라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 이것은 사광이라는 주종장의 낙관입니다. 미친 뱀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쇠를 녹일 때 자신의 피를 섞어 넣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미치광이 장인이었습니다. 무주 스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우리 절 종과 무슨 상관입니까? 월영사의 종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맑은 날에는 청아하지만 비가 오거나 흉한 일이 있을 때는 울음을 멈춘다고 하더군요. 사광이 만든 종들의 특징입니다. 혜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범종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는 평생 사광의 종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종, 혈종을 찾기 위해서요. 전설에 따르면 그는 종을 만들 때 살아있는 아이를 쇳물에. 그만. 무주 스님은 소리쳤다. 신성한 도량에서 입에 담지 못할 흉한 소리입니다. 에밀레종 설화 같은 헛소문을 믿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확인해보면 알겠지요. 혜진 스님은 흉터진 눈을 번뜩였다. 그 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 종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놈이 누구인지. 그 시각 선우는 범종각에 있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는 홀린 듯 종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차가운 종의 내벽에 귀를 대고 있었다. 종 안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쇳소리가 아니었다. 심장 박동 소리였다. 쿵, 쿵, 쿵. 아주 느리고 무거운 박동. 아저씨. 선우가 종의 내벽을 향해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 아저씨가 못 데려가게 할게요. 선우의 손이 종의 안쪽 거칠게 마감된 쇠 표면을 더듬었다.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양각으로 튀어나온 작은 돌기. 아이는 어둠 속이라 보지 못했지만 그것은 글자였다. 우. 소우자. 그것은 선우의 이름 한 글자와 같았다. 그때 범종각 계단을 올라오는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혜진 스님이었다. 그는 손에 묵직한 쇠망치를 들고 있었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꼬마야. 혜진 스님은 종 밑에 웅크린 선우를 내려다보았다. 비켜라. 내 이 종의 배를 갈라 그 안에 든 망령을 꺼내야겠다. 안 돼요. 선우는 종의 추당좌를 끌어안고 버텼다. 이 종은 살아있어요. 깨면 안 돼요. 살아있어? 혜진 스님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살아있겠지. 내 스승이 내 아버지가 미쳐서 쇳물에 던져버린 내 동생이 저 안에 녹아있을 테니까.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혜진 스님은 전설 속 주종장 사광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광기에 사로잡혀 동생을 희생시켜 만든 종을 찾아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다. 혜진 스님은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비키지 않으면 너도 같이 깨질 것이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없었다. 망치가 허공을 가르고 내려오는 순간 선우는 눈을 질끈 감고 종의 내벽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쾅 마이너스. 엄청난 굉음이 산사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종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종이 스스로 울린 소리였다. 방목도 없이 타종도 없이 종의 표면에서 시퍼런 빛이 뿜어져 나와 혜진 스님을 튕겨냈다. 으악! 혜진 스님은 범종각 난간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무주 스님과 해광 스님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범종각에는 여운이 길게 남은 종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고 슬프게 바뀌어 가고 있었다. 선우는 기절한 채 종 밑에 쓰러져 있었고 종의 표면에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붉은 녹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혜진 스님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범종각 난간에서 떨어졌지만 비에 젖어 물러진 흙바닥과 무성한 잡풀들이 완충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다리가 부러진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평생을 증오하며 찾아 헤맨 대상에게 거부당했다는 치욕,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복수의 정당성이 부정당했다는 혼란 때문이었다. 무주 스님은 혜진을 객사방에 가두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해광 스님에게 감시를 맡긴 뒤 의식을 잃은 선우를 안고 요사체로 돌아왔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아이의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냉기와 함께 쇠 냄새가 났다. 마치 아이의 영혼이 잠시 그 차가운 범종 안에 머물다 온 것처럼. 무주 스님은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생각에 잠겼다. 종이 스스로 울렸다. 그리고 아이를 보호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과였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때 끙 하고 선우가 눈을 떴다. 스님. 그래, 정신이 드느냐?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선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팍을 작은 손으로 문질렀다. 여기가 쿵쿵거려요. 놀라서 그렇다. 아니요. 제 것이 아니에요. 종 안에 있는 그 아이 심장 소리예요. 무주 스님은 선우의 손을 꼭 잡았다. 혜진 스님은 그 안에 자기 동생이 녹아있다고 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라고. 너도 그렇게 느꼈느냐? 뜨겁고 아프다고 하더냐? 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나도 안 뜨거워요. 따뜻해요. 따뜻해? 네. 엄마 뱃속처럼 아주 따뜻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나가기 싫대요. 바깥은 무서운 아저씨가 있으니까 쇠로 만든 방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거래요. 무주 스님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혜진 스님은 아버지가 광기에 미쳐 아이를 던져 넣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선우가 느낀 진실은 달랐다. 아이는 숨어 있는 것이다. 스스로 문을 닫고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들었다.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는 서재로 가서 낡은 함을 열었다. 월영사 중창 불사 때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범종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먼지 쌓인 두루마리 하나에서 희미한 먹글씨를 발견했다. 숙종 14년. 묘한 형상의 종이 산문 앞에 버려져 있다. 종의 표면에 뱀무늬가 있어 불길하다 하여 녹이려 했으나 주지승의 꿈에 한 장인이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빌기에 거두어 종각에 걸다. 버려진 종. 그리고 장인의 눈물. 무주 스님은 갇혀있는 혜진 스님을 찾아갔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혜진이 핏발 선 눈으로 스님을 노려보았다. 풀어주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소.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동생을 죽여서 종을 만들었습니까? 무주 스님의 질문에 혜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직접 보지는 못했소. 나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미쳐 있었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쇠만 두들겼지. 어느 날 갓 태어난 내 동생이 사라졌고 그날 아궁이 불길은 유난히 거셌어. 그리고 그 종이 완성된 거요. 아버지는 종을 껴안고 웃다가 울다가 결국 며칠 뒤 피를 토하고 죽었어. 이게 살생이 아니고 뭐란 말이오. 만약 당신의 기억이 틀렸다면요. 뭐라고? 아버지가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살리려 했던 것이라면. 혜진은 비웃음을 흘렸다. 살려? 펄펄 끓는 쇳물에 넣어서? 궤변 늘어놓지 마시오. 선우가 말했습니다. 종아는 뜨겁지 않다고.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요물 같은 꼬마 말을 믿는 거요? 아이의 눈은 어른의 편견보다 정확합니다. 당신은 평생 복수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았지만 선우는 마음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무주 스님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내일 날이 밝으면 종의 밑바닥을 다시 볼 것입니다. 이번에는 망치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다음 날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월영사의 모든 나무가 비명을 질렀다. 혜진 스님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망치 소리와 선우의 목소리가 뒤섞여 윙윙거렸다. 따뜻하다고?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부러진 다리를 헝겊으로 단단히 동여맸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다. 작은 쇠정이었다. 종을 깰 수 없다면 구멍이라도 뚫어야 했다. 그래서 그 안에 든 것이 뼈인지 숯검정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해광 스님이 아침 공양을 넣어주러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혜진은 해광 스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에 쇠정을 겨누었다. 비켜. 이보시오 스님. 진정하시오. 그 꼬마 어디 있어? 혜진은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빗속을 뚫고 그가 향한 곳은 범종각이 아니었다. 선우가 있는 요사체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종이 스스로 울려 자신을 거부한다면 종이 문을 열게 만들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종과 교감하는 아이 선우였다. 선우는 방 안에서 도올과 놀고 있다가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혜진 스님이 비에 젖은 채 악귀 같은 형상으로 서 있었다. 나와라. 싫어요. 내가 종을 깨웠지? 그럼 다시 잠재우는 것도 너일 테다. 가서 종에게 말해라. 문을 열라고. 혜진은 선우의 손목을 낚아챘다. 도올이 으르렁거리며 혜진의 발목을 물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강아지를 발로 차버렸다. 깨갱 하는 비명과 함께 도올이 구석으로 처박혔다. 도올아. 선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해. 내 동생은 울지도 못하고 녹아버렸어. 혜진은 선우를 끌고 범종각으로 향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무주 스님이 달려왔지만 혜진은 이미 선우를 종 아래에 앉혀두고 쇠정을 아이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오지 마시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아이 목을 찌르고 나도 죽을 거요. 무주 스님이 빗속에 멈춰섰다. 혜진 스님,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으시오. 당신은 종의 소리를 못 듣잖아. 이 녀석만 들을 수 있어. 혜진은 헐떡이며 선우에게 소리쳤다. 어서 불러. 안에 있는 놈한테 나오라고 해. 형이 왔다고. 복수해주러 왔다고 말해. 선우는 덜덜 떨며 차가운 종의 내벽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종의 표면을 때리는 소리가 타다닥 타다닥 들렸다.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그 소리 너머의 소리가 들렸다. 종 안의 존재가 울고 있었다. 형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형이 너무 아파 보여서 형의 마음이 지옥불 속에 타고 있어서 슬퍼하고 있었다. 아저씨. 선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동생이 아저씨한테 미안하대요. 뭐? 자기는 아빠가 살려준 거래요. 근데 형은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미워하며 살아서 그게 너무 미안하대요. 혜진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 아빠가 살려줘? 쇳물에 넣어서? 쇳물이 아니래요. 선우의 손이 종의 안쪽 우자가 새겨진 곳 반대편을 더듬었다. 여기 문 있어요. 혜진의 시선이 선우의 손끝으로 향했다. 종의 안쪽 깊숙한 곳, 당좌 바로 위쪽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다. 쇳물을 부어 만들 때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나중에 인위적으로 덧댄 흔적이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뚜껑처럼 보였다. 저게 뭐지? 혜진이 쇠정을 내리고 홀린 듯 그 틈새를 만져보려 했다. 그때였다. 번개가 치며 천지가 진동했다. 우르릉 마이너스 쾅. 범종각 바로 옆에 고목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 불길이 치솟았다. 놀란 혜진이 뒤로 주춤하는 사이 무주 스님이 몸을 날려 혜진을 덮쳤다. 두 사람은 빗물 고인 바닥을 뒹굴었다. 해광아, 아이를 구해라. 무주 스님의 외침에 해광 스님이 선우를 안고 범종각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혜진은 무주 스님을 뿌리치고 다시 종에게 기어갔다. 불타는 나무가 쓰러지며 범종각 지붕을 덮쳤다. 불길이 범종을 감싸기 시작했다. 안 돼. 타면 안 돼. 내 동생이 안에 있어. 혜진은 조금 전까지 부수려 했던 종을 이제는 자신의 몸으로 덮어 불길을 막으려 했다. 광기 어린 증오가 순식간에 처절한 애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불길은 빗속에서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벼락 맞은 나무의 송진이 타오르며 범종각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혜진 스님, 나오시오. 무너집니다. 무주 스님이 소리쳤지만 혜진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한 종을 맨손으로 껴안고 있었다. 미안하다 형이 몰랐어 형이 미안해. 그의 손바닥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는 종을 놓지 않았다. 40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열기를 받은 종의 표면에서 검은 그을음이 벗겨지며 숨겨져 있던 문양이 드러났다. 그것은 뱀이 아니었다. 혜진이 미친 뱀이라 믿었던 낙관의 모양. 그것은 따리를 튼 뱀이 아니라 알을 품고 있는 둥지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접고 잠들어 있었다. 저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미치광이 사광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둥지 사자를 쓰는 자식을 품는 장인이었던 것이다.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전염병이 돌던 해였다. 갓 태어난 동생은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약도 의원도 구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마지막 선택을 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쇠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 아버지는 아이를 쇳물에 넣은 것이 아니었다. 종을 다 만든 후 종의 안쪽에 작은 감실을 만들고 그 안에 숨이 끊어진 아이의 탯줄과 베네 저고리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적은 명패를 넣어 봉인한 것이었다. 종은 악기가 아니었다. 관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관. 아버지는 죽은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종이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상과 대화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혜진은 오열했다. 범종각 기둥이 우지끈 부러지며 지붕이 내려앉으려 했다. 스님, 해광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빗속을 뚫고 물줄기 같은 것이 날아들었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연기를 보고 물통을 들고 달려온 것이다. 불 꺼라. 물 부어. 사람들이 퍼붓는 물세례에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다. 무주 스님은 그 틈을 타 혜진의 뒷덜미를 낚아채 끌어냈다. 놓으시오. 나도 같이 가겠소. 나도 저 안에 들어갈 거요.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기억하는 것이 남은 자의 몫입니다. 무주 스님의 일갈에 혜진은 힘이 풀린 듯 바닥에 늘어졌다. 불이 꺼진 범종각은 처참했다. 하지만 종은 그 으름만 묻었을 뿐 흠집 하나 없이 온전했다. 빗물이 종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마치 종이 검은 눈물을 흘리는 듯 했다. 선우가 해광 스님의 품에서 내려왔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혜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수건으로 혜진의 화상 입은 손을 감싸주었다. 울지 마세요, 스님. 동생이 고맙대요. 고맙다니 날 죽이고 싶을 텐데. 아니요. 형이 와줘서 형이 안아줘서 이제야 잠을 잘 수 있대요. 선우는 종을 가리켰다. 심장 소리가 멈췄어요. 아주 편안하게. 혜진은 고개를 들어 종을 보았다. 종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었다. 안식이었다. 40년 동안 형을 기다리며 쿵쿵거리던 그 작은 쇳덩이 속의 마음이 형의 뜨거운 포옹을 받고서야 비로소 성불한 것이다.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떴다. 달빛이 젖은 범종을 비추자 종의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다. 무주 스님은 방목을 잡았다. 이제 보내줍시다. 덱-.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처럼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다. 막힌 것이 뚫린 듯 맑고 청아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이 산자락을 감싸고 돌았다. 그 소리는 마치 형아 안녕하고 속삭이는 아이의 인사처럼 들렸다. 혜진 스님은 바닥에 엎드려 젖은 흙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등 위로 달빛과 종소리가 이불처럼 덮였다. 혜진 스님은 절을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 없었다. 화상 입은 손을 치료해야 했고 무엇보다 마음의 흉터를 꿰매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범종각을 닦고 쓸었다. 그것이 그의 수행이자 속죄였다. 월영사는 평화를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무주 스님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 선우의 이야기였다. 선우가 종안의 우자를 찾아냈을 때 무주 스님은 기시감을 느꼈다. 선우의 법명은 착할 선, 짝 우자를 쓴다. 선한 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이는 종안의 글자를 소우로 읽었다. 한자를 배우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그 글자를 알았을까? 어느 날 오후 무주 스님은 짐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선우를 처음 데려왔을 때 아이가 입고 있던 베네 저고리와 아이를 싸고 있던 포대기를 보관해둔 상자였다. 스님은 포대기 귀퉁이에 수놓아진 희미한 글씨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선우, 신선선, 소우. 스님이 지어준 이름과는 한자가 달랐다. 무주 스님은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눈 내리는 겨울밤 일주문 앞에 놓여있던 핏덩이. 그 아이의 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오직 생년월일과 선우라는 한글 이름뿐이었다. 스님은 당연히 선우라는 발음에 맞춰 좋은 뜻의 한자를 붙여주었던 것이다. 신선의 소라.
무주 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보통 아이 이름에 짐승 우자는 잘 쓰지 않는다. 이는 필시 사연이 있는 이름이었다. 그때 요사체 마루에서 선우와 놀아주던 혜진 스님이 불쑥 말을 꺼냈다. 스님, 이 아이 눈매가 누굴 닮았는지 아십니까? 누굴 닮았습니까? 제 아버지 사광을 닮았습니다. 무주 스님의 손이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는 눈이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쇠를 볼 때면 눈동자 색이 변하곤 했지요. 이 녀석 햇빛을 받으면 눈동자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꼭 아버지처럼. 혜진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사광은 40년 전에 죽었다. 선우는 고작 5살이다. 혈연관계일 수는 없다. 하지만 업의 고리는 핏줄보다 더 진하게 이어지는 법이다. 사광이 자식을 위해 종을 만들었다면 그 종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인연이 이곳에 온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무주 스님은 선우를 불렀다. 선우야, 이리 와보거라. 네, 스님. 스님은 아이의 손목에 걸린 낡은 염주를 보았다. 선우가 절에 올 때부터 손에 쥐고 있던 아주 작은 나무 염주였다. 이 염주 어디서 났는지 기억나느냐? 몰라요. 그냥 제 거였어요. 잠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선우가 염주를 풀어 스님에게 건넸다. 스님은 염주알 하나하나를 살펴보았다. 흔한 대추나무 염주 같았지만 가장 큰 모주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들이댔다. 정멸.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상태. 혹은 죽음. 그리고 그 뒷면에는 작은 그림이 하나 있었다. 종이었다. 무주 스님은 숨을 삼켰다. 이 염주는 사광이 만든 것이 아니다. 사광은 쇠를 다루는 장인이었지 나무를 깎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염주는 누가 만든 것일까? 그리고 왜 종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일까? 스님, 왜 그러세요? 선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니다. 돌려주마. 스님은 염주를 돌려주려다 손이 미끄러졌다. 염주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고 줄이 끊어졌다. 도르르르. 염주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 선우가 놀라 바닥을 기며 알들을 주었다. 그런데 깨진 모주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다. 나무알 속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여 있어 썩지 않은 쪽지.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다. 이 아이를 월영사의 종소리가 닿는 곳에 두어 주십시오. 종의 주인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종의 주인.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종을 만든 사광인가, 종을 지키는 주지인가, 아니면 종 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인가? 아니면 종의 소리를 듣는 선우 자신인가? 선우야. 무주 스님은 직감했다. 선우와 범종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안배한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실타래는 월영사의 담장을 넘어 훨씬 더 먼 과거와 닿아 있었다. 내일 우리는 여행을 떠나야겠다. 어디로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종이 진짜 기다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찾으러. 월영사를 떠나는 날 아침 산안개가 자욱했다. 무주 스님은 걸망을 맺고 선우는 작은 보따리를 어깨에 얽매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단정히 입은 혜진 스님이 서 있었다. 굳이 따라오실 것 없습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데. 무주 스님이 만류했지만 혜진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업을 결자해지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 아버지가 만든 인연 제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의 등에는 굵은 밧줄이 감겨 있었다. 산길이 험할 때 선우를 업거나 끌어주기 위한 채비였다. 일행의 목적지는 염주 속 쪽지에 적혀있던 희미한 지명 심원암이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맥 3개를 넘어야 닿을 수 있다는 깊은 골짜기의 암자였다. 여정은 고단했다. 장마가 휩쓸고 간 산길은 곳곳이 끊겨 있었고 젖은 낙엽은 미끄러웠다. 스님, 다리 아파요. 반나절도 못 가서 선우가 주저앉았다. 5살 아이에게는 무리한 길이었다. 무주 스님이 아이를 업으려 하자 혜진 스님이 앞을 막아섰다. 제가 업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속주의 걸음인데 편하게 갈 수야 있겠습니까?
이 아이 무게가 제 업보의 무게라 생각하고 가렵니다. 혜진 스님은 선우를 등 뒤로 올려 업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널따란 등에 찰싹 달라붙었다. 아저씨 등 딱딱해요. 선우가 투덜거리자 혜진이 피식 웃었다. 쇠를 만지던 몸이라 그렇다. 그래도 튼튼하니 걱정 마라. 산행이 이어지는 동안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길을 잃을 법한 갈림길에 서면 어디선가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길을 안내하듯 지저댔다. 밤이 되어 노숙을 할 때면 젖은 장작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쉽게 붙어 타올랐다. 선우는 잠들기 전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곤 했다. 누구에게 인사하는 게냐? 무주 스님이 물으면 선우는 해맑게 대답했다. 길 알려준 누나랑 불 피워준 할아버지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대요. 무주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정은 우리 셋만 가는 것이 아니었다. 선우가 그동안 위로해 주었던 수많은 영가들이 보이지 않는 호위무사가 되어 이 아이의 뿌리를 찾는 길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험준한 바위산을 넘자 마침내 깎아지른 절벽 아래 제비둥지처럼 매달린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원암이었다. 인기척이라곤 없을 것 같은 폐허에 가까운 모습. 하지만 마당에는 정갈하게 빗질 자국이 나 있었다. 계십니까? 혜진 스님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답 대신 낡은 문이 열리고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나왔다. 승복을 입었으나 머리를 기른 비구니도 속인도 아닌 묘한 차림의 노파였다. 노파는 일행을 보자마자 시선을 선우에게 고정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며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주인이 왔구나. 노파는 자신을 묘련이라 소개했다. 그녀는 40년 전 월영사를 떠나 이곳에 은둔했다고 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히 기이한 물건들이 걸려 있었다. 귀마개였다. 솜으로 만든 것, 나무를 깎아 만든 것, 가죽으로 만든 것 등 수십 개의 귀마개가 전시되듯 걸려 있었다. 할머니, 귀가 아프세요? 선우가 물었다. 묘련 노파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란다. 너무 잘 들려서 탈이지. 너처럼 말이다. 무주 스님과 혜진 스님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차를 따르며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이 아이의 어미는 내 딸이었다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우리 집안 여자들은 대대로 귀를 타고났지.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귀. 바람 소리에서 죽은 자의 통곡을 듣고 물소리에서 떠나간 이의 유언을 듣지. 무당이 될 팔자라고들 했으나 신이 내린 게 아니라 그저 감각이 너무 예민한 병이었어. 선우의 어머니 연화는 그 고통이 특히 심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비명처럼 들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미치지 않기 위해 산속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인연을 맺어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선우였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연화는 절망했어. 갓난아기가 울지 않고 허공을 보며 방실거리는 걸 보고 알았지. 이 아이도 저주받은 귀를 물려받았다는 걸. 묘련 노파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화는 아이를 살리고 싶어 했네. 자신처럼 소리에 미쳐 죽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했지. 세상의 모든 잡귀의 소리를 덮어줄 가장 크고 맑은 소리를 가진 종을. 혜진 스님의 손이 떨렸다. 그것이 월영사의 종입니까? 그렇네. 전설적인 장인 사광이 자기 자식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종. 그 종소리만이 이 아이의 귀에 들리는 지옥 같은 소음들을 잠재우고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갓난 아이를 그 추운 겨울밤 월영사 종각 아래에 두고 온 게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맡긴 게지. 선우는 멍하니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 어느 어미가 자식을 버리겠느냐. 연화는 그날 이후 이곳 심원암에서 매일 월영사 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종소리가 바람 타고 여기까지 들릴 때면 내가 무사하다고 믿으며. 무주 스님이 물었다. 그럼 연화 보살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노파는 말없이 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은 위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작년 겨울 마음의 병이 깊어져 먼저 갔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지. 아이가 종소리를 듣고 자랐으니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겁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선우는 위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일부에서 장승 밑에 밥을 놓았던 것처럼 주머니에서 아껴둔 사탕 하나를 꺼내 위패 앞에 놓았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종아저씨가 지켜줬어. 그리고 이 스님들이랑 도오리도 있어. 혜진 스님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아버지의 종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음을, 자신의 가문이 만든 업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자비였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시 월영사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가벼웠다. 선우는 더 이상 업어달라고 보채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 선우가 신선의 소처럼 우직하게 세상의 소리를 짊어지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다. 절에 도착했을 때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주 스님은 혜진 스님에게 눈짓을 했다. 오늘은 스님이 종을 쳐주시겠습니까? 혜진 스님은 범종각에 올랐다. 새로 지은 범종각은 튼튼했고 그 으름을 닦아낸 종은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났다. 혜진 스님은 닭목을 잡았다. 손의 흉터가 닭목의 거친 나무결과 맞닿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선우의 어머니 연화에게 말을 건넸다.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당신들에게 닿기를. 덱-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산사를 넘어 마을로, 그리고 저 멀리 심어남이 있는 계곡까지 뻗어나갔다. 마당에 서 있던 선우가 눈을 감았다. 종소리가 아이의 몸을 통과했다. 예전에는 귀를 막아야 했던 세상의 날카로운 소음들, 미움, 분노, 원망의 소리들, 이 종소리에 섞여 부드럽게 흩어졌다. 종은 더 이상 아이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문이었다. 스님. 선우가 눈을 뜨고 무주 스님을 보았다. 눈동자가 저녁 노을빛을 받아 호박색으로 빛났다. 왜 그러느냐? 소리가 예뻐요. 무슨 소리가? 모든 소리가요. 바람 소리도,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도, 사람들 마음 소리도 다 노래처럼 들려요. 무주 스님은 합장하며 미소 지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것. 이 아이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타고난 것이었다. 장승 아래에서 죽은 자를 위로하고 종 안에서 죽은 아이와 교감했던 그 모든 과정이 이 아이를 완성시키는 수업이었다. 혜진 스님은 종치기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험상궂지 않았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수행자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세상 곳곳에 제 아버지가 만든 종들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종들을 찾아닫고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혜진 스님은 선우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선우야,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다. 아저씨, 또 올 거예요? 그래. 바람이 불고 종이 울리면 내가 온 줄 알아라. 혜진 스님은 걸망을 메고 일주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선우는 손을 흔들었다. 밤이 깊었다. 선우는 요사체 툇마루에 앉아 도어를 쓰다듬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도어라. 멍. 이제 안 무섭지? 도올이 꼬리를 살랑거렸다. 월영사의 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정막이 아니었다. 수많은 생명과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내는 아주 작고 따뜻한 숨소리들의 합창이었다. 장승이 사라진 자리에는 배롱나무 꽃이 붉게 피어 있었고 범종각의 종은 묵묵히 내일의 울림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자승 선우는 하품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펴고 눕자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 아이의 머리맡을 비추었다. 오늘 밤 선우는 장승 아래가 아닌 따뜻한 아랫목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꿈을 꿀 것이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말이었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오늘 월영사에는 꽃이 피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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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